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3편은 제목에서부터 느끼시겠지만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 예배시 중에서도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시가 9편 정도 감사 예배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3편을 쭉 보시다 보면 여호와의 인자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순간, 그리고 그 저버렸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던, 아마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쓰여진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은 11절까지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자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이 3절부터 5절, 국가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렇게 내용 분류만 딱 보셔도 이 성경이라는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구나, 이런 분류 그리고 운율에 맞춰서 쓰여진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많이 찬송가에서도 하고 찬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부분이죠. 내 영혼. 근데 이 영혼부터 더 깊게 갔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케라바인데요. 이게 케바흐거든요. 원형이. 그래서 중심, 심령에 있는 그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말 깊은 곳에 내 모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원죄 정말 깊은 곳, 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진짜 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거.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다윗,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찬양을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이 시간을 위해서 찬양하자 이런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바꿀 수 있게끔, 그런 정말 간절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뜻하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3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어려움이 어릴 때부터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부터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삶, 그리고 왕이 돼서도 항상 사울 때문에 힘들었던 삶, 이렇게 온갖 어려움에도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성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2편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 그땐 모르죠. 그죠? 그땐 모르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깨닫죠. 그렇구나. 이걸 위해서 그때 날 이렇게 배우게 하셨고, 고난 있게 하셨고, 아픔 있게 하셨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 이걸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은 개인을 향한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죄 사함의 은총이죠. 이 굉장히 큰 복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니,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쉬운 말로 퉁쳐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그걸로 그냥 퉁쳐주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은총이죠, 진짜.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여기서 병은 실제로 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망가진 것들이 온전케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인자하심을 통해서, 개인적인 나를 통해서 그 인자하심을 사용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함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여자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희생으로 정말 키워냅니까?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변치 않으시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 있는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도 강조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가도 허무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늘에 힘껏 나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가끔 털갈이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모습이 이제 털갈이하고, 털갈이한 다음에 멋있게 다시 나는 모습,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절부터 11절은 국가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라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확 내용이 바뀌죠. 개인에서 이제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당시에는 워낙 재판이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고 항상 이렇게 위험성에 도사렸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건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판하신 것을 토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친히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경험은 이겁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그리고 진리에 이르시는 거죠. 진리라 이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금 우리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게 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졌지만 짓더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처벌을 안 받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 계획, 사랑, 그것을 어느 사람이 느끼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왔던 송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라는 것을 찬양해라 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절절한 간구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괴로운 날마다 더욱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저의 영육을 병들게 하는 걱정과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여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저에게 품어주신다는 사실에 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처절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